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맺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장 정답 자체는 뭐냐? 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정답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그런 정답은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고 더 잘한 것은 천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멸류관이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칭찬이나 받는 것은 더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바로 뭔가니까 영혼 구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진 그런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요즘 세 번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얻을 구원에 대해서 뭔 그런 연구가 필요하냐? 예언자들이 이것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그런 정체성, 믿음의 전체성이 달려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 힘든 믿음의 그런 여정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구원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나그네 길을 가게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또 달려가게 하고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 자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그런 기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이 구원 자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그 기쁨이 바로 구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고 뭐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이러면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힘든 믿음의 그런 여정에서 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 여기죠. 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돼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천국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제목을 구원의 두 영역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구원 자체를 자세히 연구하고 살핀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확실한 그 두 영역이 있거든요. 두 영역에 대해서만 오늘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내용 자체는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제 종살이, 70년 동안 종살이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은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영역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영역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힘든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으로, 안 그러면 부유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복을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는 삶이 회복되고 하나는 영혼의 복이 있죠. 이것을 동시에 누리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 이 제목을 이래 잡았지만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특수성은 좀 있어요. 오늘 본문 특수성은 있지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 사건이 하나 있고, 그래서 뭐냐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구원이 하나 있거든요. 또 다른 구원 자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거기서 영원히 평안하게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자체에서 다시 이렇게 빼앗아버리가 어디로 가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각지로 흩어버립니다. 각지로 흩어버린다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유럽,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에 남아있던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 두 가지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뭐냐? 애굽에서 애굽의 종에서 이제 구원을 하죠. 구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주실 것인가? 그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이라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자, 이들에 관한 신분은 종의 신분이에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노릇하는 신분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처참한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종에서 이렇게 해방되게 하세요. 해방되게 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 그냥 있는 땅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가니까 첫 번째 이제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경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시간 자체가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예수님 있죠.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좀 이해됐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겠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거든요. 노예 아닙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철도 없고 무조건 뭔가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혹사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고스란히 그냥 너한테 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이 뭔가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차지하게 하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성읍만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이 안 필요합니까? 또 집만 있으면 됩니까? 집을 채우려고 하면은 냉장고도 있어야 되죠. TV도 있어야 되죠. 온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바석도 있어야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모든 물건이 채워진 집을 주겠다. 그러니까 왜 하면 됩니까? 꺼지고 노예인데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고요? 좀 깨끗이 씻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옛날 이때는 자기들 물을 뜬 물, 이때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거 자체가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이다 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당부는 뭐만 있는가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런 구원을 베풀어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딴 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이렇게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70년간. 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다시 70년 동안 어떻게 한다? 신분을 종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으로? 바벨론의 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나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데 좀 괘씸한 사람들 있죠? 이게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옳게 알고 조금 이 위선이 너무 많고 이러면 또 그런 데다가 나쁜 짓까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탁 이렇게 탁 이렇게 이 손을 좀 안 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런 생각할 때 이래 뭔가 저처럼 머리를 탁 흔들고 아니지 왜 아니지입니까? 두리를 만 놈이 내가 먼저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이고 저 나쁜 짓 하는 놈 탁 패부수면 좋겠다 하면은 맞아야 될 1순위가 누구라고? 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오래 참으시는 거야. 막 오래 참으시는 거는 왜냐? 다 구원을 주려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야. 완전 말을 안 들어도 너무너무 안 들었거든. 너무너무 안 들다 보니까 다시 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데 단지 몇 년만? 70년만 포로 생활하는 거야. 이거는 뭐를 원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설교하면서 서로 나누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또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떤 데는 한 번씩 이렇게 쭉 펴뿌리는데 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짧고 궁극적인 마음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야. 쫓겨나니까 그 바벨론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 버린 거야. 자유인으로 살다가 또 뭡니까? 포로로 정말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엄청 비참하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라 이 에스겔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 선지자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몇 년 후에 5년 후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낙담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한 70년만 견디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라. 또 한 가지 에스겔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뭔가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개념이야.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예배적인 개념. 이런 부분으로 잘못된 부분을 막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구원의 메시지야.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니까 이제 한 5년 지났지만 몇 년만 더 기다려야 된다? 65년을 너가 종살이 해야 된다. 잘못한 거 차지하면 뭔가니까 영원히 종살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너희가 잘못한 거 한 1000분의 1만 이렇게 벌을 하고 계신다. 그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 너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65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 차지했던 그 땅에서 이래 쫓겨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황폐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쫓겨났단 말이지. 쫓겨나면서 정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그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첫 번째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자기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 있죠? 완전 초토화된 가나안 땅, 그 산지나 혹은 그게 들이나 그것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산들, 산과 들, 그렇죠?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죠? 돌아가야 될 산들. 지금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 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렇죠?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게 된다? 열매를 다시 맺게 된다는 거 이야기라. 너무나 황폐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제 가나안 그 땅의 산들에 대해서 뭐냐니까 너희는 이제 가지를 내야 된다. 가지를 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매야 맺어야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이야기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척박한 그런 종의 그런 신분으로 살던 그 사람들 자체가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그 땅에서 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면 뭔가니까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미리 지금 포로생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그 땅들에 대해서 너희는 앞으로 뭐 한다고? 정말 나무가 자라는 그 다음에 가지가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옛날에 뭡니까? 이 애굽 땅에서 종소리 하는 데서 왔다가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되고 그런 거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참 그렇죠. 그래서 또 읽어보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라는 거는 뭡니까? 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한다. 아무도 살지 못하던 황무한 땅에 뭐를 많게 한다? 사람을 많이 오게 한다는 얘기를. 그러면 이건 번영을 이야기하죠. 이때 사람이 누구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디 10절에 또 내가 사람을 너희에게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맡게 하되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죠. 목축업 자체가 이 활성화 다시 되어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시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 기업이 된다는 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왜였던 간데 요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체는 신분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포로의 신분, 노예의 그런 신분에서 아주 이 부유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에 일어났던 두 가지 구원이 있죠. 하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고, 또 그 땅을 잘 찾아가 잘 살게 했는데 이놈의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듣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주님, 이번 주도 뭐 말씀대로 못 산 것을 뭐 또 회개하고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막 푹 빠져 살아본다 하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줄 압니까? 이 땅에서 막 힘들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거든요. 이러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가지만,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번 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맞죠?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좀 설명한 이야기라. 여기서 보면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오해를 안 하는 거야. 오해를 안 합니다. 그 오해를 안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한 번씩 막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그 요약하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데 나는 기도가 맹인 한 사람도 보게 못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냐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조금 이렇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줄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의 질은 뭐하고 연관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어? 복된 상태에 이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이 아니에요. 복된 상태가 아니고 다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을 동안에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뿐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뭐냐, 태풍이나 딴 기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홀로당 이렇게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범죄한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우리 인간 자체도 뭐냐니까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던 거야. 사탄에게 미혹에 대가 선악과를 탁 먹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바뀐 것이 뭐냐니까 정말 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나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가난한 이런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세주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고통하면서 죄로 고통하는 비정상적인 인간들 자체가 정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구세주지. 그래야 구세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성경, 특히 그 성경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 뭐라고 하노? 아니, 설명하려고 하니까 뭘 딴 이야기를 자꾸 했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니까 유업을 잃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잃은 자. 이때 가난한 자는 유업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이 신약도 그렇고 이 보면은 유대인에게 땅은 개인 소유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팔고 살고 그거 안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땅은. 그래서 노예되었던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대. 하나님의 땅을 주신 거야. 그 땅이 뭔가니까 팔레스틴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땅의 개념 자체는 유업이라. 유업을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분배를 하죠. 땅을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는데 주인은 누구시라고? 땅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 거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가난한 자는 이 성경적인 개념은 유업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유업을 잃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못 삽니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원래는 그 의미라. 그래서 이 땅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그런 땅들이 있을 거잖아. 땅들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땅이 오연이 거라? 그럼 등기등본회가 그런 거라? 그렇게 이걸 보통 유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업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그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업을 잊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죄 때문에 종기성을 잃어버렸죠. 노예. 종기성을 잃어버렸으면 그 종기성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 비정상적인 상태. 즉 뭐냐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그 모든 것을 끊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구약과 신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뭔 거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우리 그런 삶의 질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높이 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대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욕심해가지고 자꾸 차지하는 거 있죠. 뭐 빌라 몇백 채인가 몇십 채인가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정말 잃어버렸던 유업 있죠? 이 유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부분이요. 영혼의 복을 누리는 거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것만 있고 영혼의 그런 복 있죠. 영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누린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이제 36장에 앞에 있었죠. 즉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들에게 내 민족이 돌아오면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죠? 이제 너희 땅에 많은 짐승도 다니고 너희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성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36장 그 조금 밑에 보면 이제 뭐냐? 영혼의 복을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땅이 이렇게 회복된다 그랬죠. 그 땅이 다시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렇게 삶의 질만 회복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니까 그 자꾸 삶의 질만 이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 보면 삶의 질이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이유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목을 내려주신단 말이야. 목을 주시면 우리는 최소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쓰잖아? 그런다고 가난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우등기 지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보면 좀 더 잘 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엄청 물질 때문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막 계속 이 베풀고, 이렇게, 이런 사람보다는 돈은 좀 많겠지. 안 많으면 비정상적이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삶의 그런 부여 있죠? 이것만 가지고 이걸 구원받았다, 이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삶의 질만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엄청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도 회복해야 되고, 뭐가 회복해야 돼? 영혼의 구원이 형성돼야 돼. 영혼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겸비해야 아주 편안한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만 있고 영혼의 복 자체가 회복되는 게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영혼의 그렇게 이제 이 삶의 질을 회복하면서 영혼 자체를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이라. 설명을 때 보면 이야기다, 그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이거는 뭐냐, 이 여기라. 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냐? 여러 나라니까 한 6년 전, 7년 전에, 10년도 안 된 전에 이게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폐망하죠. 거기는 한 5년 됐겠구나. 폐망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칩니다. 치다 보니까 부지기수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살렸고, 보통 도망가죠? 그러면 뭐 성을 차지하는데 도망가는 거는 그냥 뭐 놔둬놓으면 되잖아. 그것도 민간인인데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잔혹하게 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징이라. 그런데 쫓아가서 대부분이 막 살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도망을 치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게 하나님의 그런 응징이라. 그러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포로될 건다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놓고 뭐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그럼 다시 불러들인다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알고 읽으면 아따, 이 뭡니까? 엄청 이렇게 그런 상황에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고국 땅이란 것은 뭐냐? 아까 땅을 갖다가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잖아. 너희 땅은 가지를 내고 너희 땅은 열매를, 그래야 오르면 물 끼셔야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억수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 그 뒤가 중요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하면서 26절이 아주 중요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때 새 영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새 영과 그 뒤에 보면 새 마음이죠. 이게 이제 영혼을 이렇게 영혼의 복을 주는 거라. 이때 새 영이라 하는 이 스피릿 있다, 그죠? 이거는 소문자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영은 왜 필요한가? 우리 내면에 영 자체가 소성을 해야
성령이 그 영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왜냐니까 우리 그냥 소울 그런 자체는 성령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소울 그거는 뭐냐,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더럽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죠? 영 자체가 소생하지 못하면 말씀 이해 못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너무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가고 돈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 그분들은 뭐 30년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몸도 깨끗하게 하고 뭘 하게 한다? 새 영을 우리 속에서 영을 소성하게 하는 거야. 영을 소성하게 하고 새 마음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면서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야기죠. 이때 내 영이란 이 영은 같은 스피릿인데 이거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영은 어떤 영이라? 성령. 그래서 앞에 새 영이란 소문자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정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영을 소생시켜 준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그에게로 부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혼의 복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리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혼이 소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생활일 뿐이라. 아무리 뭐 교계에서 큰 일을 하고 뭐 이러죠. 아무리 목사하고 이래도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내 영 자체가 소생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무엇을 입은 사람? 성령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 그럼 왜 성령이 필요한가 하니까 그 뒤에 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라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뭐냐? 지금 율례를 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 생각해도 돼. 계속 복음을 들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복음을 들어도 그 본래 그대로 계속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거는 뭐냐? 천국 가서 다 봐야 되잖아? 못 볼 확률이 엄청 많아요. 천국에서 못 볼 확률이 많다고.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뭐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준 땅이 저 땅, 응? 땅이 없는 노예 신세에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정리하면 뭔가니까 이야기다, 그죠? 구원이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된다. 이 땅이 유업이라.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땅이 있어야 먹고 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삶의 질을 노예, 땅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런 것에서 유업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완전한 구원이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구원의 두 가지 영역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혹받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이거는 뭔가니까 삶의 질에 회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떡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떡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저주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이라? 떡도 우리는 계속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는 삶의 질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 영혼의 구원을 넣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가 풍성하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래도 나그네 길이고 그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도 달려가죠. 이럴 때 구원의 기쁨으로 힘을 얻는 거야. 그 구원의 기쁨 자체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칫 뭔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엄청 조심해야 돼요.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적이 마음이 한씩 공허해지죠. 이러면 제가 정신을 부득 차려요. 마음이 공허해지면 큰일 나거든. 마음이 공허해지면 힘이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성경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혼인이죠. 그래서 뻗떡 정신을 차려요. 뻗떡 정신을 차려가 되게 피곤한 상태이면 피곤함도 우리에게 공허를 줘요. 극한 피곤한 상태이면 모든 걸 탁 덮고 자버립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딱 새벽 기도 인도만 하고 한 번씩은 내가 태가 가쁩니다. 어디 가는가? 자러 갑니다. 아니, 극한 피곤한 상태가 돼도 공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탁 하고 자고 문 탁 닫으면 사모가 절대로 문 안 두드려요. 그렇게 가면 서로 사부작 당기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푹 자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개운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땅 가고 온천천에 갑니다. 자고 운동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공허함이 사라져버려요. 이해됩니까? 공허함이 사라지는데 또한 두 번째 두 번째 공허함이 뭐냐? 아까 두 양식이 있고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먹을 것도 두 가지 양식이 있어. 그렇죠? 떡과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있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만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떨어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것만 딱 추구하게 되면 공허함에 빠집니다.
내가 사는 게 왜 사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목하기 전에 제가 그 20년 동안 이 강의하고 다닌 적이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심지어 부산에서 어떤 데는 강의하고 다 끝나면 왜 되는가 하니까 지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차를 몰고 바로 경기도나 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혼자서 차로 올라가면서 보통 내가 저녁은 어떻게 먹냐? 칠곡에서 먹어요. 그때 늘 부러운 것이 바로 뭐냐? 나는 혼자서 이제 이 밥 이래가 그 보면 칠곡에 가면 좋은 게 여러 가지 음식이 쭉 이래 있는 데가 있어. 그럼 내가 한 두세 가지를 꼭 먹어요. 이래가지고 먹는데 그때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막 밥 먹는 거 있죠? 엄청 부러운 거야. 엄청 부르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강의나 지도할 이제 다음 아침에 하기 위해서 숙소까지 소화시키면서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냐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할 때 내가 정색을 해가 뭐냐니까 안 해봤죠? 이 3D라 3D 3D 업종 있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댕겨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뭐냐니까 내가 너무 처참한 거야. 어떤 때는 한 5년 동안은 일을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1년 스케줄이 쫙 차가지고 토요일날 또 일 안 하죠. 스케줄 또 공휴일 되면 또 일을 못 안 해. 그러니까 일을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일을 처리를 못 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 조정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시간들이 아마 최소한 한 5년 이상이 된 것 같아. 5년 이상이.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뭔가니까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옛날 복음 전하면서 정말 젊은 청년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이 뭐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화를 당했구나. 정말 나는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구나. 정말 나는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런 처참한 거. 그러면서 한 스스로 위로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다가가게 운전하고 댕기게 하시면서 뇌를 회복시키면 운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위로 있죠. 그런 위로를 하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풍년만 누리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노예 아닙니까? 육신적인 구원도 얻어야 되고 어떤 구원을 얻어야 되나? 영적인 구원도 함께 얻어야 되지. 그래가 되게 피곤할 때는 어야 돼? 쉬고 또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 되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영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구했지만 항상 우리가 인간인지라 한쪽에 치우치는 게 많거든. 균형 있게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삶의 질도 행복하고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